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림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모든 결단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한 부모님, 또한 자녀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 주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 가운데서 하나님 머무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기다리던 단비가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단비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울역에서 밤차를 타고 한 청년이 이른 새벽에 부산역에 도착합니다. 그는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지만 너무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배회하던 그 청년은 계단에 누워있던 한 허름한 중년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이니까 1,000원짜리 한 장 그 앞에다가 던질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간밤에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허기졌을 그 노숙자의 배고픔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청년은 그 노숙자와 함께 인근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갑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에 있던 손님들과 주인은 노숙자와 그 청년을 기분 나쁜 눈초리로, 굉장히 불편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허겁지겁 개눈 감추듯 식사하는 그 노숙자의 모습을 보며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합니다. 얼마 전까지 노숙자들을 바라보며 게으른 사람, 사회에 보탬이 되지 않은 사람, 나태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생각하며 그 청년은 많은 후회를 하였습니다. 그 교만했던 청년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더욱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의 말씀은 큰 기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과정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를 주님께 우리 모두가 간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큰 기쁨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기쁨은 뜻밖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식,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오늘 본문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가 죄수들을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는 일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가족들을 긴급히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온 가족이 모이자 간수는 자신의 모든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고백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간수는 죄수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야기와 같이 아마 그 죄수의 행색과 그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굉장히 기분 나쁜 냄새가 났을 겁니다. 또한 이 간수는요, 한밤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들을 위해서 멋진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간수는 자신의 모든 집안 사람들과 함께 그토록 로마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 죄수들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큰 기쁨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바라보는 죄인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사회와 격리시키는 마지막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슬픔과 절망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준비하시는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의 아들 요셉 역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서 39장 9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애굽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요셉은 정확하게 해석하여 줍니다. 그리고 바로왕 앞에 서서 그의 꿈을 해석하는 일로 인해서 한 나라의 왕, 당시 전 세계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즉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그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훗날 애굽과 그 주변에 있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를 구한 큰 기쁨을 나눠주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는 죄인이요 위험한 사람들이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간수에게 전하기 위한 은혜의 통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을 위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느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고 또한 앞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 나타나게 될 시험과 고난을 우리 모두는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기쁨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준비된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반드시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시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밤늦게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치료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받았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본에 보면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낯선 땅 빌립보에 갔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이 찢김을 당합니다. 또한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을 당하였고 수많은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한 불쌍한 여종 하나를 귀신에게서 구출해낸 큰 기쁨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모함을 받고 모진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놀라운 일은 고난을 받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일어납니다. 매맞은 상처 부위로 인해서 고통이 너무 컸을 때인데도 바울과 실라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험과 고난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는 인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의 모습을 주변의 죄수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온몸이 아팠을 텐데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처럼 시험과 고난 앞에서 인내한 믿음의 모습은 룻, 구약 성경에 나오는 룻기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건너온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이 못되어 룻의 남편은 죽게 되었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을 안고 자신의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상식,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미망인이자 노인이었을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룻이 나오미를 향한 고백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당장 눈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았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을 따라 고난을 인내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요? 룻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당시 유력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될 오벳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게 되는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기쁨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큰 기쁨은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큰 기쁨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의 인내와 사랑을 통해 당시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옥에 가둔 장본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간수가 깊은 옥에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24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옥문이 열렸을 때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알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실라를 통해 이 간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바울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었고 그리고 바울과 신라의 시험과 환난을 통해 간수는 그 가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큰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 하나님의 은혜가 죄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시의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을 비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강팍했던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마음과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이 그토록 일평생 모았던 그 소중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장으로서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4배나 되는 이 많은 보상을 하겠다고 예수님 앞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러한 삭개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잃어버렸다가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삭개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발견한 큰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하나님의 큰 기쁨은 세상의 기준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이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길, 하나님의 큰 기쁨이 나타나는 그곳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인내를 요구하는 시험, 고난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성경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족,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친구들, 이웃들이 변화되는 일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딱딱한 돌박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하나님이 주시는 환한 기쁨의 얼굴로 변화되는 그 기적과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기쁜 얼굴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모습을 함께 간구하며 꿈꾸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